시편 11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 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 앞에 참 쓸모없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또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 다윗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극심한 위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한답시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련에 직면하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는데 왠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내가 실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부추길 때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째서 그런 말들을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여서 아무도 모르게 이 다윗을 쏘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 다윗은 처하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쳐야 된다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성전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4절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터가 무너진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치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보내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의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도우심을 입게 될 것이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비록 지금 현실 속에서 당장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에서 모든 상황과 주위 사람들의 강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다윗의 단단한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며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거나 또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 피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 위에 성령으로 붙드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면 충분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자로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필요를 돌봐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 힘든 성도님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